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문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거긴 두 가지가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절대 모르게 한 사단 엎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죄 엎드렸어요. 두 가지 없으니까 하늘 100%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문제 없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그 문제가 온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풀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 죄를 해결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풀으셔야 근본적으로 풀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20단 누리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야 시대가 바뀝니다. 그렇죠? 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물론 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제자가 나오려면 내가 24 복음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복음은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제자라. 그래야 시대가 바뀝니다. 천하 없어도요 다른 건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자가 세상인데 세상은 뭡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저 여러분들 하늘문이 뭡니까?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뭡니까?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 닫히면 하나님과 뭡니까? 단절된다니까요. 여기 불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 거야. 그 뭔데요? 여기 창세기 17장 2절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세 내 언약을 두어 이 언약, 내 언약 때문에 늘 번성케 하고 축복할 거야.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구원받은 날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 잘 되게 잘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삽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언약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신분이죠. 권세, 권능 받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그렇죠? 내 삶의 이유, 세계 복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입니다. 방법.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타는 아이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거의 실패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복음할 전 제자들이 뭡니까? 흐름을 타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화요 집회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뭡니까? 이 맛의 흐름을 구체로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학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초신 청신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학이요. 뭡니까? 맛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 메시지 은혜 받는 거요. 당연하지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가나안 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들어갔더라.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탁 붙잡고 가정복음화를 놓고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맞아요. 한 지역을 놓고 언약을 붙잡고 그 지역복음화 내 삶의 이유로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지역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공식. 그렇죠? 언약을 붙잡으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라.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쉽죠?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 실상과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의 신 마귀요. 이놈이 육신의 복을 준다고 속이면서 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경배를 받는 놈이 세상 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이라. 세상의 임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란 놈이, 거기서 경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 세상입니다. 아셨죠? 세상의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요 놈이 함정을 탁 파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함정이라. 함정. 하나님 아니야, 너야. 네가 하면 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하면 되면 돼. 눈에 보니 영적 세계는 없어. 육이야. 나 육신입니다. 그래, 돈 벌고 성공해서 네가 잘 살아야 돼. 함정을 딱 파놨어요. 여기. 하나님 아니야, 너야. 네가 하면 되면 되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데. 너야. 육신? 영적인 거? 없어. 육신이야.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해 잘 살아야 돼. 여기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돈 벌고 성공해 잘 살라고 말이야. 막
경쟁을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전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죠? 돈을 이렇게 잘 벌려요? 성공이 잘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안 되니까 염려, 낙심, 고민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도 해요.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9명이 돈 벌고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잘 안 벌려. 이게 막 최선을 다해 막 경쟁하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최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낙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말 젊었을 때 말이야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10%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주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시대에 한 부자가 있더랬어. 큰 부자, 돈 많은 부자야. 성공했죠? 근데 이 부자가 하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운 배옷, 자색 옷, 명품 옷을 다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잔치예요. 돈 많으니까 가장 명품 옷 다 입고 말이야. 이게 명품이거든. 그러고 잔치예요. 먹고 마시고 막 육신 즐거우니까. 그러다가 늙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 여러분들 돈 많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이 장로님 돈이 아마 100억이 막 생겼다.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렇죠? 막 좋은 옷 입고 막 그 육신 즐거움 막 어디 즐거운 차 다니고 막 그러겠죠. 장로님 그러지 않겠지만 불신자들이 그런다 그 말이야. 폼 잡고 말이야. 나 부자거든. 오빠 이거 이 반지 봐. 이게 다이아 반지야. 그러고 삽니다. 살다가 늙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디 가죠? 음부.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혀에 물 한 방울 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 죽겠나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이요. 나만 장군 대단해요. 별 4개 탁 달고 허스타라. 군대 장관이라,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힘이 대단해요. 명령한 부하들이 쫙 움직이고 그래.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집에 옷을 벗으니까 보고 나니까 문둥병이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는 좌절과 고민, 고통을 아십니까? 오직 성공, 육신 잘 살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절대 빈곤이에요. 영적 문제 들어닥쳤는데 영적 문제 앞에는 대안이 없는 거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있으니, 가진이 있으니까 다 포장을 했는데 일 벗겨놓고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옷 벗겨놓고 보세요. 영적이 더 많으면 영적 문제가. 왜? 그분의 올인하다 보니까 영적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하셔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 애굽.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바로가 세상의 임금이라 왕이에요. 그 문제는 뭡니까?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금 세상이거든요. 눈만 뜨면 세상의 재앙 소식이라. 근데 문제는 뭐죠? 사망의 재앙까지. 바로 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앙이 비 계속 내리는 거라. 9가지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내려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고센 땅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때 바로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유월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이 유월되는, 그렇죠? 잘 기억하셔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 얘기한다니까 그러네요. 세상은 사단이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육신이야, 돈 벌고 성공해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인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90% 인생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10%는 성공을 했는데 부자와 남은 자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세상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렇죠? 누굽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때 세상의 임금이 항복하는 거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입니다. 그렇죠? 이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이때 사망이 멈추는, 그렇죠? 사망이 생명으로, 재앙이 축복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요. 그렇죠?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육안 뜨고 세상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안 뜨고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왕으로 누가 꺾을 거예요? 그 강대 그 왕인데 이 재앙을 누가 멈추게 할 거예요? 계속 내리는데 이 사망의 재앙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센 땅에 유월절 양의 피 발랐더니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인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그때 꺾인다 그 말이거든. 그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사망이 멈추는 것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요. 세상의 실상과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삼운동을 해야 되는지, 뭡니까? 전도운동이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릅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원을 차려야 돼요. 그렇죠?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그리고 진료 시간을 정해야 돼요. 환자가 오면 진단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걸 치료해줘야 돼요. 그러면 환자가 광고비도 안 받고 가서 선전해요. 야, 어느 병원 갔더니 의사 명의인데 내가 치료받은 증인이거든. 막 데리고 와요. 병원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스템 만들어야지.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말이요. 시스템이 없어. 그냥 돌아다녀 왕진하러. 나쁠 건 없겠지. 그렇잖아요. 환자를 찾아야 댕겨야 돼.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전도 운동이 뭐라고요? 플랫폼 환자가 찾아오는 거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지역 정하세요. 나의 전도. 하나님, 정릉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요. 왜? 그 사람 통해서 응답을 정릉 복음하려고. 그렇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릉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다가 딱 발견되면 붙잡고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 누굴 통해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 하는 건데. 현장장에 기도한다. 이게 최고의 시작이라. 아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발견되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 5장 9절로 10절 굉장히 중요히 읽어보세요. 니네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가 무슨 말이요? 조직 있단 말이거든. 힘 있단 말이거든. 전략 있단 말이거든. 그렇죠? 목적 있단 말이거든. 우리를 이 지방에 떠나지 말라 하소서.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빈 땅입니까? 아니요. 7조 31명의 왕들이 뭡니까? 완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가는 정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정했으면 영적 분석을 해보세요. 사단이 이 지역에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불신자, 치유 대상자, 우리 후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이 말이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는데 곧 불지번 땅에 다 멸망한대요. 아브라함이 안타깝지 않아요? 조카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십니까? 아니야. 의인인데 왜 내가 멸해? 하나님, 한 번만이요. 5인을 가만 45인이며 그래도 멸하지 않아.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 무슨 말이요? 곧 멸망당할 조카 롯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절한 기도라, 애절한 기도라 이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멸하시는 성에서 구원했다고 그랬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중심의 기도자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는 거라. 중보기도, 복음 제시, 성령 역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앞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영적 문제에 개입되는 날 무너지는 재앙의 시간표, 심장 멎는 날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 두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면 더 안타깝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가족이 지금 망한다는데, 멸망당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치유 대상자, 영적 질병 가진 자는 영점을 이미 체험하고 있거든.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이 사명자예요. 그렇죠? 치유받지 못해 평생 시달려. 치유받으면 이게 사명자라. 복음과 영적 문제를 체험한 사명자라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쪼고다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느보산 보이는 데서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시간이 가까웠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사망길, 생명길, 저주의 길, 복의 길이 있다. 너희들은 살교의 생명길을 택하라. 두 길이 있습니다. 언약의 줄에서 언약의 여정,
생명길이요 복의 길입니다. 언약 놓친 언약 없는 여정, 사망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줄에 서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언약의 줄에. 정말로 생명길이 뭐요? 복의 길이라. 이 길 가야지. 사망길 저주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길 바꿔줘야 되거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요. 좀 전도 제자 훈련 받는 게 이거거든요. 다락방 사역자, 팀 사역자, 사명자. 다락방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준비해서 팀 사역자와 함께 나갔더니 사명자를 찾았어요.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죠? 현장 시스템이 뭡니까? 쫙 깔린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깔려야 되거든요. 다락방이 왜 이렇게 잘 모입니까? 잘 모일 수밖에 없지. 600교회라는 현장 시스템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신저가 딱 서 있어요. 600교회 시스템 속에서 가동되다가 모이자. 어디로 모입니까? 메신저 앞으로 모이는. 왜? 메시지 들으려고. 그게 똑같아요. 저 현장에. 현장 시스템 교회가 쫙 깔려야 돼. 현장에 그래도 말씀 운동하는 현장 교회가 100군데 깔렸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한 명씩 구원받아도 죄 100명이 어디로 오죠? 메신저 앞으로 모이는 거라. 뭐든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죠? 요거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 깔릴 겁니다. 지금 제자 훈련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 훈련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안으로 역사 크게 일어날 겁니다. 선교운동, 이거는 선교 시스템이 깔려야 돼. 여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선교 시스템이 뭐죠? 저 파키스탄에는 RTC가 세워져야 돼요. 시스템이요. 여기서 목회자 재훈련 해야 돼요. 목회자 양성해내야 돼요. 제자 훈련시켜서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세워야 돼요. 뭡니까? 시스템이라. 그렇죠? 저 나이지라는 신학교가 세워져요. 시스템입니다. 아직 해외 선교 현장에는 세워져야 돼요. 선교센터, 다용도 성전,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선교는 안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적에 말이요,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돈가방 가지고 들어왔거든.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했어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영국 선교본부에는 누가 있느냐 아십니까? 선교 경제를 받은 선교적 기업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적 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 시스템이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 한 틀림없이 선교 경제를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선교 경제를 공급받는 선교적인 기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선교 운동을 일어나는 시간표 가운데 산업 선교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억하세요. 선교 경제, 선교 경제. 선교적 기업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선교 경제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선교 시스템 깔으라고. 그렇죠? 선교 시스템이 안 깔리면 선교 되겠습니까? 안 돼요. 깔려야 돼.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하셔요. 그냥 뭐 복 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세금화하게 뭐 돈 달라고 천만에 왔습니다. 반드시 선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뭐 쓸 것을 뭐 하지 채우시리라. 아마 올해 내년 안에 틀림없이 몇 군데 일어날 겁니다. 선교적 기업들이.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누구의 주가 찾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선교 시스템을 놓고 진짜 기도한 사람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니면 선교 경제를 가지고 누구의 주가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선교 시스템을 놓고 진짜 기도한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 보면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미약한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마 지금 사업하고 있는 1세대 선교사님들은 우리 산업인들은 붙잡으세요. 처음은 미약해요. 나중은 창대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은 어릴 때 복음을 체험했거든. 리얼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년 양식을 거두고 씨를 뿌렸더니 창대 왕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레몬트 시대가 올 것 같으면 이런 거부 나오겠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예요. 이삭이 아마 그때 모리아산에서 복음 체험할 때가 이건 열 몇 살 됐겠죠. 어릴 때겠죠. 어릴 때 복음을 체험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다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창대 왕성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죠? 샘의 근원을 발견했더라. 너보다 축복이 임했더라. 점령식이 넓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문서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런 거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멘은 세 사람밖에 안 해. 틀림없습니다.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레몬트 운동이요. 레몬트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시스템. 이게 삼시대라. 금토일 시대. 3일 연휴입니다. 3일 연휴. 사단이 세상에다가 흑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육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끌고 갑니다. 얼마 전에 3일 연휴인데 우리 후대들 다 뺏깁니다. 이게 문화 전쟁의 문화죠. 그렇죠?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 치유, 토요일 날 말씀 집중, 주일 날 예배 집중. 이 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다 갑니다. 철든 사람도 갑니다. 왜? 육신의 즐거움 문화, 사단이 만드는 흑암 문화가 있는데 안 가겠어요 그걸로? 삼들 시대 뭐죠? 이거 영적 전쟁이라. 237 치유 서밋이요. 철저히 영적 전쟁입니다. 묵상 시대 이건 뭐죠? 인재 전쟁이에요. 유대인을 중심한 3단체가 뭐합니까? 명상하는 거라. 그래야 네피림 신접하게 만들어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미국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체 휴증 오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영적 질병시도 오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는 뭐예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인재 만들어내야 돼. 영적인 서밋들. 이게 뭐라고요? 레몬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라고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레몬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아셨죠? 메시지 흐름입니다. 붙잡으세요. 틀림없습니다. 붙잡으세요. 그냥 뭐 하루 밥 세 끼 먹다가 천국 가시려면은 그냥 사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제 생일이라는 소리를 금요일날 내가 들었어요. 아니 뭐 교육자에 마치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왜 먹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목사님 뭐 생신이라서 그래서 우리 미리 밥 먹자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내 생일이지 않았구만. 진짜 금요일날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낸 1000명을 내가 찾았구나. 넌 가서 목사하면서 세계복음하고 와. 1000명 받았거든. 어째 내가 1000명을 발견했는지 정말이요. 하루 밥 3끼 먹다가 말이요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을 발견, 1000명 수행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낼 적에요 다 1000명 들려보냅니다. 그죠? 이웃에 가서 사업하면 세계복음 와. 산업선교사야 1000명 다 붙잡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명경 맺어야 되지. 1000명 수행길을 가는 거지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냥 뭐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1000명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라. 세계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삼오직이요. 오직 복음. 사도 1장 1절.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 1장 3절. 오직 기도 1장 8절. 요 오직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보였어요. 모여서 뭐하죠? 오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나 모인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요. 이스라엘이 말이야 크게 오해를 했거든.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로마를 말이야 쳐부수고 이스라엘 승리를 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뭐 강대국이 돼서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메시아가 비참하게 십자가를 죽네. 그러니까 다 갔어요. 병 고친 사람도 가고 떡 얻어본 사람도 가고 다 갔어요. 갔는데 거기 모인 누굽니까? 120명이 딱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자, 이때 마가다락방에는 여기는 아주 큰 경고가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이요. 마가다락방에 저때로 가지 마라. 가면 큰 불이익이 올 거야. 어떤 불이익입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이요. 출교당해. 출교. 망해.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이요. 망한 정도가 너 죽어. 마들 절대로 가지 마. 경고장이 떨어졌어요. 가면 망해. 가면 죽어. 그런데 거기 모였다고 말해요. 몇 명이? 120명이. 하셨습니까? 거기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발음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애가요 이 생명운동 방해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거 꺾어야 됩니다. 그럼 마애가 생명 걸고 발악하기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핍박이 오는데 하겠어요? 가야지. 교회 부흥이 뭔데? 끌어모으는 게 교회 부흥입니까? 현장에 전도 시스템에 깔려서 거기서 불신자가 살아나서 교회 오는 게 그렇죠? 그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게 교회 부흥 아닙니까? 참 동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동기가 개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내 유익되고 손해가 될까? 그건 장사꾼이지, 그죠? 그건 장사꾼이 전투장 아닙니다. 계산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동기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 죽은 나 살았는데 내가 죽고 복음 전개된다면 죽는 거지. 내가 망해도 복음이 전개된다면 망하는 거지. 망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했다. 시작을 이렇게 했다. 아셨죠? 교회 부흥시키려고 다락방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가셨습니다. 아니 핍박하는데 교회 부흥교회는 교회 부흥에 큰 장애원이 생겼는데 가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요? 동기가 틀렸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마가다락 모인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한 번 산 일생인데 복음 위에 살아야 되지. 생명 하나밖에 없는 스페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디다 드려야 돼? 복음에 드려야 되지. 그렇죠? 결단이에요.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이 중요한 생명운동을 해볼까? 장난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이가 생명을 발악을 하는데 그걸 뚫을 수 있겠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어디까지? 마가다락방의 바람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사도행전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3장 11절. 주님 재림할 때 가까웠어요. 다 불신판을 당할 이때가 되었어요. 이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나? 전 그렇습니다. 맞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마땅하겠냐?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복음과 세계 복음화. 어떻게 복음 누릴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24 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음 누릴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 24.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다 메시지를 준 메시지. 큰 메시지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요거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큰 메시지가 된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요.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이해하는 하나 있더랬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매주 매일 가지고. 근데요,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방향을 딱 맞췄더니 이게 실감이 나요. 아, 이제 성령 역사 하시는구나. 메시지를 거기 주시는구나. 느끼거든요. 전 아직 이게 24인데 아직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완전히 24거든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나와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요. 작품. 한번 해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시고 고민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복음 누릴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루만 고민해 보세요. 답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24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거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라. 메시지가 주셔요. 그 메시지 성취하면 성취하셔요. 이래 이 사람이 현장 사역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고 메시지가 중간 메시지 성취돼야 현장 사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자라요. 그러면 이런 선진들을 보고 우리 후대가 매 거기 따라오는 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달 올 한 해 동안 지날 때가 그럴 겁니다. 전도운 선교운동, 레몬트 운동이요. 아마 이 운동을 현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역설이 날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4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복음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산업인들이 선교 현장에 선교 시스템을 세울 만큼 예비하신 선교 용역을 하게 주셔서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선교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었으며, 우리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묵상 시대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